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잠깐의 실수로 생각지도 못한 책임을 져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사역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정확히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의 확신을 가지기 전 2년 정도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중 서울 용산에서 와이파이 공유기나 이제 서버 장비 등을 도보로 배송하거나 물품 재고를 관리하던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발주를 넣은 물품들을 받기 위해서 접이식 수레를 가지고 이렇게 받고자 접이식 수레를 가지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유독 바람이 심하게 불었고 회사 앞에 차량들도 이제 많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접이식 수레, 제가 화면 한번 보여주겠어요? 예. 접이식 수레를 펼치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물건들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이 수레를 가지고 제가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사 바로 앞에서 이제 물품을 받았는데, 또 그날따라 유독 차량이 많아서 회사 앞이 아니라 회사 옆 건물에다가 이제 그 발주가 들어온 차량을 놓고 이제 그 건물로 넘어가서 물품을 받아서 이 수레에 실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수레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물품을 잠시 내려놓고 수레를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길래 처음에는 이제 누가 가져갔나, 주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가져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무슨 일이 났나 싶어 가만 보니까 제가 그토록 찾던 그 수레가 사람들 한가운데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수레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새 차량의 휀다에 이 수레가 박혀 있었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찾던 수레가 왜 저기 있고, 대체 어떻게 이 수레가 저기까지 갔는지, 정말 수많은 의문과 함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순간적으로 도망갈까, 모른 척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나도 애타게 이 수레 주인을 찾는 차주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가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제 연락처를 드리고 이제 수리 견적을 받으시면 연락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비가 약 4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보험 처리를 안 하시고 사설 업체에 맡겨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건데요. 근데 당시 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집에서 이제 좀 가정의 불화로 쫓겨나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취방이 갑자기 어느 날 경매로 넘어가서 당장 이제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최대한 돈을 마련해 보고자 주간에는 이렇게 도보 배송하고 야간에는 편의점으로 일하면서 돈을 이렇게 어떻게든 모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40만 원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일이 생기니까 참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 소재가 있음을 회사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일부 지원이 나와서 절반 정도 이제 부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지나온 삶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또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실수로 쓰라린 책임을 져야 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정확히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전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수없이 많이 싸우셨지만 그 싸우시는 과정에서 특별히 본문에서의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라는 전무후무한 표현이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역사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주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발단은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으로 인해 누군가는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준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내볼 수 있을까, 이스라엘과 화친을 조금 맺을 수 있을까, 평화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자 했던 이들이 바로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가지 계략을 내어서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로 향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 그냥 가서 평화의 조약을 맺으면 될 걸 굳이 계략까지 내어야 하나 싶지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나안 땅의 어떤 족속과도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 정복의 핵심은 거룩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나라와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기에, 우상으로 더럽혀진 다른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와는 그 어떤 조약도 체결하지 말고 그 어떤 생명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계략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죠. 구멍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겁니다. 이들은 낡고 해진 신발과 옷으로 변장을 하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맨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의심하고 경계합니다.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닌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죠. 이내 기브온 사람들이 준비해온 썩고 헤어진 양식과 여장을 통해 자신들이 먼 곳에서부터 왔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비굴한 자세와 자신들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낮추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출애굽과 시온과 옥에서 하신 일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이전의 일들, 그러니까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장한 기드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가져온 썩고 헤어진 양식을 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이내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계략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실수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발생한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9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져온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브온이 가져온 양식이 오랜 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래된 것을 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기브온의 계략은 정말 잠깐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도 그 실체를 알 수 있을 만한 계략이었던 것이죠. 무언가가 제시가 되는 순간에 그 제시된 내용에만 몰두한 나머지 실제로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과적인 것에 이끌려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상황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정으로 추구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따르듯이 이스라엘의 실수에도 그로 인한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평화 조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놓고 이스라엘 회중들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를 향해 불만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도자들의 반응이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결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해결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기브온과의 평화의 조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자신들과 맺은 평화의 조약,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이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어길 수 없으므로 기브온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이 거짓 구실로 언약을 맺은 것을 비추어 이전에 살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죠. 이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가능한 한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방법으로 접근한 것인데요. 신명기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잡은 땅 밖의 사람들, 즉 가나안 땅 밖의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실수를 바로잡고자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생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원리를 하나님을 찾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이 상황에만 몰두할 때 우리 모두 이스라엘과 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실수 앞에
보였던 행동과 같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상황이 있다면, 실수한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에서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해결을 위해 그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평화조약은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긴장과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크게 두려워하여 아모리 족속의 헤브론 왕, 야무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총 5명의 왕들이 모여서 연합을 하여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처럼 정복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군대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은 급히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을 하죠. 당신들의 종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반응이 또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에 신실할 때 하나님도 신실하게 반응하신다. 기브온에 놓인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의 실수를 만회하기에 딱 좋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할 원래 대상 하나가 없어지는, 되려 손 안 쓰고 코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전에 했던 약속, 자신들의 실수에서 빠져나갈 틈을 발견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0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맺은 언약, 이 평화 조약에 신실하게 이행합니다. 자신들의 실수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긴 본문 가운데 등장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8장에서 아이성 정복 사건에서 등장하신 이래 처음으로 말씀에 등장하시는데요,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 보면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저 평화 조약을 맺었기에,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기에 자신들이 맺은 언약에 책임을 다하고자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전과 동일하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실수에 책임을 다했더니, 자신들의 책임에 신실했더니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머쥡니다.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내리심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죠.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태양과 달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때까지 멈춰섭니다. 여호수아가 단지 말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치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순종하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두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책임에 신실하였더니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신실하심으로 반응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정도를 두고 성경은 전무후무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음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과의 언약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진 태도, 책임을 다한 그 태도, 신실하게 임한 그 태도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그런 실수들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녀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반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 신실하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는 실수와 그 실수로부터 비롯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동일한 실수, 그러한 실수를 언제든 저지를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특정한 상황에 마주하고 그 상황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을 제외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너무나도 쉽게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같이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에 대한 그 해결의 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브온을 위해 싸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실수 앞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신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신실함을 보일 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